사울이 다메섹 쪽으로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그리고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서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발생했던 초유의 사태가 사울의 일생을 결정하는 최고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평상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유대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많은 시간들에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어긋난 열심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신 그런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은 바울이 된 이후에 이 경험을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얼마나 자주 이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기의 그 감사를,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어떤 경우가 되었을 때 그게 여러 번 강조하게 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게 바로 사울에게는 진정한 은혜였던 것이죠. 정말 충격적인 만남이었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만 이 사건을 누가는 3번을 기록합니다. 사울이 기록한 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 누가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씩 다르죠. 여기에서는 보시면 7절 말씀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이렇게 소리는 들었는데 볼 수는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뒤에 가보시면 보기는 했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정황이 어떻게 한 사건으로, 한 사실로 딱 확정짓기 애매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같이 함께 했던 그 일행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명쾌하게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마다 약간 차이가 나는데 누가는 바울의 입을 빌려서 이 사건을 이 사도행전에만 3번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전체의 사건, 전체의 서신 속에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이게 바로 지금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신 사건이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모든 서신의 공히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간다. 어제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이게 바울의 기독론이 되는 거죠. 바울의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화된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해야 인생이 변화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힘줘야 살 수 있다. 사망에 어그러진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비밀은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데 26장에서는 이 사건 호련히, 이 누가는 3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하니까 이 호련히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주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호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26장에 보면 이 빛을 강조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큰 빛이다. 큰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로부터 빛이, 그러니까 밝은 빛이 아니면 광명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전체를 봤을 때 이 사건에서 이 빛의 역할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빛보다도 더 밝은, 나중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의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양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해와 달과 별이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 요한계시록에 밝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신다,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빛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빛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2번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옆에서 들었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를 만났지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할 일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 교회를,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이 지금 이와 같은 것이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자기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한 사람에 의해서 자행된 이 교회의 탄압사, 흑역사, 교회를 괴롭히는, 폭행하는, 그가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편지했을 때 내가 얼마나 비방했는지, 교회를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그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 말씀이 여기서 아주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26장에 가서 보시면 그 뒤에가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게 딱 끝나지 아니하고 뒷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26장 14절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가시채는 짐승을 부릴 때 쓰는 날카로운 채찍입니다. 가시채는 가시로 만들어 가지고 짐승이, 소가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제기를 가게 하고 밭 갈 때 일에 집중하게 하고 쓸데없는 일에 딴짓하지 않게 하도록,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주인을 향해서 자기가 일 시키는 그 주인을 향해서 뿔로 쳐받지 못하도록 아주 엄중하게 다스리는 그런 채가 가시채거든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가시채 앞에서는. 그 찔리면 고통스럽고 상처받으니까, 아프니까. 그 가시채를 뭐 한다고요?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게 가시채가 싫다고 하여서 발로 밀어내고 뒷발질하고 그렇게 성질 부리면 너만 고생이다, 바보 같은 거다, 어리석은 짓이다, 무모한 짓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용어를 해석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속담입니다. 아시겠지만 헬라와 라틴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속담인데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가능하다, 무지하다, 어리석은 짓이다. 다시 말하면 그냥 농산일에 국한되는 표현이 아니라 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신앙의 이 밭을 가는 쟁기질과 그리고 주인과 그리고 가시채, 발길질,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은유적인지 모릅니다. 이 사울이, 누가가, 그리고 바울이,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직접 저자가 아니라 간접 저자들이, 성령께서 부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농사 짓는 것 같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몰래 뿌린 그 씨 위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또 그 싹이 더디 난다고 하여서 뽑아 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밭의 감추인 이 포도원,
모든 것이 그런 그림들이 바로 이것 여기와 이렇게 맥이 같이 맞닿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을 대적하는, 신앙에 있어서 신을 대적하는 행동,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다. 매를 버는 짓이다. 반항하고 뒷발질할수록 더욱 심하게 찔리고 고통당해서 아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다. 이 말이 뒤에 붙어 있거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자기 백성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따지듯이 화내면서 급한 마음에 쏟아붓는 그런 조롱이나 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헛말, 지나가는 말, 아니면 비웃는 말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말씀 가운데서 정중하고 따뜻하게,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반복하는 것은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는 습관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름을 2번 반복할 때 어떻게 다급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급하기 때문에 이름을 2번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화가 나서 이름을 2번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구약 성경에 이름을 2번 부르는 경우는 격식과 예의를 갖춘 존중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사울, 먼지 가운데서도 먼지도 아닌, 그냥 자기 열심 부리다가 결국 소멸하고 그 썩어질 존재로 방치하셔도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떤 식으로 반응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식으로 반응했겠습니까? 우리 주님하고 딱 몇십 년 차이밖에 안 나는, 자기하고 물리적인 나이의 차이가 별로 많이도 나지 아니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불렀을 때 사울이 예수를 어떤 식으로 불렀겠습니까? 그 자식 말이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세의 율법을 거절하는, 그에 대한 사울의 표현이 얼마나 거칠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다 듣고 계셨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를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그렇게 순종한, 미련한 바보 같은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엄중하게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 주님께서 겁주려고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사무엘에게도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멘.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우아하게 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임하여 서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보십시오. 이름 부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고통스러울 때는 짠하고, 잘 나가고 열심을 다할 때는 자부심이 생기고 하는 그 이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내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길래 손바닥에다 새기기까지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청구했지만 내가 거절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금도 사탄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믿음의 식구 아닌 사람들은 까부를 필요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바른 길 가려고 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열심을 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뭐 하려고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 마음대로 부르려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유가 있죠. 밀 까부르면 뭡니까? 껍데기는 멀리 날아가지만 알곡은 발 아래 떨어지게 돼 있거든. 다시 말하면 그런 일을 통해서도 알곡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을 모으시는, 사탄의 손을 빌려서 알곡이 모아지는 겁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얼마나 밀가부르듯 하는데, 지금도 들쭉날쭉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앞하고 뒤하고 다르게 표리부동하게 만들고, 겉과 속이 다르게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딱 양인데 속은 이리가 숨어져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스펙, 좋은 경력, 좋은 학력, 이런 그거 가지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몇십 년 전에 자기 정욕에 휩싸여서 사탄에 휩싸여가지고 귀신에 들려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 했다가, 그게 여러분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누가 그 사람 시집을 왜 봅니까? 누가 그 사람 책을 보겠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다 요즘은 모든 곳에서 한 모든 말이 다 드러나니까, 모든 말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감추인 것이 일어나듯 다 일어나서 저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거절하셨다. 요구했지만 내가 거절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름을 불러주시고 정중하게, 그래서 교만과 무지한 열심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자기 교회를 하나님의,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서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잔멸할세, 누가도 그렇게 이 사울에 대해서 표현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거신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온전하고 선명하게, 강하게, 급하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 따르는 무리, 군중, 추종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박해하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너희를 거역하는 것은 나를 거역하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 말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한, 절대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야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해야 하지만 저들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악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환영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박해하고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즐거워하십시오. 선지자들을 그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자처하라고 하는 말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면 가장 아파할 사람은 우리 주님이고, 가장 좋아할 사람은 사탄이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교회가 싸우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악한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즐거워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